안녕하세요. 남기덕 성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월하신 그리스도 14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제사장지 4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인데요.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었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 히브리서 개요와 히브리서 주제세가 중 첫 번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성을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선지자보다 전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제사장직 그걸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까지 너무나도 기대한 만큼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으로서 주님께 영광 올리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제사장지 네 번째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모은 말씀으로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정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구약성경으로 인하여 주어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하시고 확증되게 하셨는지 보여주는데 그 예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의 첫 구절인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 마지막에서 다루었던 교회 목적을 기반한 근본적인 방향성을 신학자 이브리 기자의 간절히 원하는 5가지로 드러난 사실과 함께 다루었었는데요. 두 번째 그 소망의 풍성함이 뒤에 5번째 약속의 기업을 본받는 자들과 연관하여 나타나는 것까지 설명드렸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다시 잘 알고 본문 13절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에 관한 결과로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완성들을요.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 마무리하는 가운데 설명하였기 때문에 잘 들으셨으면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또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우고 똑같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 그 말씀대로 이행하는 믿음의 동지로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들을 따르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들을 나타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구약성경에 근거하여 예를 드는데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본 히브리서에서 10번 정도,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 이름 자체로는 12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위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해서 아브라함을 어떤 자리에 딱 세우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과 관계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을 단순히 어떤 인물로서 본받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더 깊은 차원에서 본 말씀들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기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설명하려고 본문 13절은 문법을 통해 잘 보여주는데, 그 약속과 관계하여 자기 아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자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뒤에서 다루게 될 14절과 같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서 등장하는 근간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여 3일 거리를 걸어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께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데요. 이런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사실들을 들어서 히브리서 본 13절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맹세하시는, 즉 선언하시는 계기로 삼으셨던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에 따라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기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사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심과 그의 아들 이삭 또한 순종의 아들로서 그 이름의 뜻, 기쁨이란 뜻답게 오셔서 행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삭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심이에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게 하실지 창세기 22장은 잘 알려줍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산밑길은 그 모리아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곳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살리신 바 되실지 하나의 표시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쁜 의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선언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그 본질을 계시함에 있어 분명히 드러나야 한 사건을 염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들로서 마지막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죄악인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즉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그 메시아 언약에 대한 확증으로서 히브리서 본 13절에 가리켜 맹세할 자 또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는 본문에서 강조할 만큼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신학자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엘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자세히 알려주길 소망하였습니다. 이는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안에 가두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는 그때 국한되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신을 아는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령한 복받은 자들로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과 연결하여 다음 14절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함께 읽으면서 알아가 볼까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 14절 시작이 가라사대 또는 이르시대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레보라는 단어로 본래 의미한 바는 앞에 놓여 있다 라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아브라함에게 놓여지게 하신 그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주님 자신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의 복은 기쁜 소식으로 구약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성취가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창세기 22장 17절에 나타나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언급되는 복이 히브리어 바라크란 단어로,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예배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종종 쓰이는 무릎 꿇다 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가 본문이 인용하는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송축할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씨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그 씨를 통하여 나게 되는 열매를 가리켜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불려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려지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사실을 구속사적 중심으로 구약 성경 말씀, 창세기,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주의하는 가운데 본 말씀의 영적인 의미들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원수인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공중곳에 잡은 자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외인들, 그들의 성문을 그 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을 쪼개신 그 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열어서 어둠이 가득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점유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 가운데서 오셔서 주님 자신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신 이 사실들을 가지고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근거로 초대교회를 세우셨는데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토대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을 사도행전 같은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진 일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일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신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님께서 나온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알게 되어진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절대로 헛되지 않을 만큼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절대 헛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내시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예비하여 주셨는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 믿게 하심을 정말 큰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15절 말씀은 더욱 새로운 은혜로 다가올 것들을 풍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은 지금까지 보았던 13절에서 14절의 말씀과 연결을 하여 주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어떻게 응답되어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졌는지 히브리기에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하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쳐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에게까지 왔는지, 이 사실을 통해 히브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성취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일인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15절 문법상 다이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길로 오래 참은 자가 우연히 만난 그 약속을 하면서 무엇에 대한 참음인지 분명히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그 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측면에서는 처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근거를 볼 때 그의 나이 75세로 본다면 25년 이후 이삭을 출생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응답이 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만 했지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래 참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형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창세기 12장은, 또 15장 헷불 언약은, 17장 할례 언약은, 22장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선언하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러 번 드러났는데, 이 언약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일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목적성을 두고 진행되는 모든 상황에 비로소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오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되어질 사건이기에
아브라함 말씀에 있어 응답으로서는 결코 그 일이 희미하지만 믿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아브라함도 한계 많은 인간이지만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시던 그리스도의 시간적 무한하시는 그가 본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은 기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또한 오늘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가면서 언급했던 지난 시간 마지막에서 다룬 히브리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5가지, 2번째와 5번째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4번째 믿음과 오래 참음에 대한 본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 입장에서 너무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해가 확실히 잘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자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15절과 같은 말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아브라함이 적합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구약성의 약속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위에는 은혜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청년 천국으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이 따라오는 시기인 만큼 믿음의 사람을 통해 힘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힘을 얻는다는 것도 그리스도 남는 고난으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에 이 역시 진짜 힘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원리 속에서 주어진 것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고난 중에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받는 그 예수의 오신 목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기에 우리 예수도 믿는 자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하며 그것을 믿음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겨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이 사실을 더욱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전에 말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따른 하나님께서 하신 선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분명한 목적이 기인되는데, 이 사실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기 위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히브리 기자는 자신의 의도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서 6장 16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6절 시작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본래 유대 사회에 구약 성경에 근거한 관습들이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게 맹세였습니다. 고대 유대사회에서 맹세는 자기보다 지위가 있고 연장자인 사람에게 맹세한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맹세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정말 합당하고 진실성 있는 맹세를 요구했던 것이에요. 반대로 거짓 맹세를 율법에 의하여 금지하였습니다. 어쨌든 본 말씀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 것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저희 모두 다투는 일이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은 논쟁이나 재판에 있어 어떤 문제에 대한 맹세는 논쟁의 종결과 재판의 효력을 확정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유대 사회에는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한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행위나 종교로나 법으로나 확실한 증거로서 보여졌기 때문에 증인이 없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쉽고 지혜롭게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위에서 말한 거짓 맹세하다가 걸리면 율법에 의하여 총죄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히브리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유대 사회의 그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맹세에 관한 사실을 예를 들어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 16절에 앞서서 그 이전에 나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 선언하신 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말할 필요가 없이 절대적이며 어떤 제약도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은 율법의 받침이 되시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근간으로 작용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어떤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있는 그런 견세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약속하심은 어떤 경우에도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본 말씀을 대로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현존하심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이런 사실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방금 전까지 예를 들었던 그 점과 연결될 말씀으로서 다음에 다룬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명백한 선언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맺어지게 될지 히브리 기자는 선명하게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진 17절 말씀을 드려야 보아야 되겠죠. 우리 함께 본문 17절을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그전에도 자주 반복하였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약속의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서론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 언급한 히브리서에 간절히 원하는 5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 관한 것과 오늘 본문 13절부터 다루는 17절까지 모두 문맥에 의하여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래야만 본 구절의 정확한 영적 의미를 고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17절 문법을 잘 고려하여 들어가서 보면은요, 계속 보았던 내용들과 관계하여 더욱 원하는 주님을 나타낸 그 기업을 받는 자들의 약속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이 복음을 믿게 된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들이기에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원리대로 보면 찰스 스퍼전 목사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 살펴본 6장 10절의 섬김으로서 말과 행위로 믿는 자로서 보이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모습 속에 그 사람에 따른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외적으로 드러나니 이를 보고 배우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을 받는 우리들인데 주님을 위해 그 본격과 복받는 아주 중요한 권한을 가지게 된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온 우주적 관점에서 영원한 그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특권을 누리게 된 그의 백성인데요.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은 이것 하나 남았는데 이 약속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루신 게 뭡니까? 참신이면서 참인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충고의 완성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만 전하며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룩한 그 한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 기자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서 정말 이길 수 있는 사실들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으로 인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할 만큼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복음의 교리를 통해서 다루어질 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게 있어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으로서 그에 대한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측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한 인간에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순전한 뜻에 기인한 결과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분이 행하심은 역시나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앞전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다루었던 두 가지 18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그게 무엇이고 우리가 붙잡고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봅시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본 18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계속 말하지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셨어요. 주님의 그 약속하심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 두 가지가 본문에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헬라어로 프루시도마이로서 거짓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를 말하는데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이 보기에는 긴 시간에 걸쳐 되어지는 일이기에 주님의 응답에 대한 어떤 일도 안 하는 분으로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짓 없으신 참 하나님으로서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이를 증언하게 하셨고 그 말씀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참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취하여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전구절에 이어서 이번 구절에서도 반복하여 나타나는데 전구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맥락과 다른 면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 하나님의 불변성은 같은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을 다룬 점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셨던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한다면 하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딱 보면 주님은 늘 그대로이신 것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은 변치 않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메타데우스, 흠사는 형용사로서 말 그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 자신 모습을 그대로 불변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불변성은 문맥을 통하여 보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으나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그에 따른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인간 가운데서 세워진 언약으로서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언약에 따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의 변치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본 6장에 변치 않으시는 두 가지 사실을 드러내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요. 또 다른 것은 아브람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행하신 사실을 보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선언은 서로 결이 다르지만 방향은 메시아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지요. 바로 파라클레소라는 단어로서 잘 보여줍니다. 이 단어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로서 단어가 이 단어이고 보혜사 성령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히 원하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주님의 교회들로 거룩한 영 성령 여서로 주님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뿐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꼭 필요한 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앞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토피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꺼이 붙어 있고 얘기할 말들은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여전히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이 현실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대한 확신과 주님 안에서 그 안전함을 히브리 기자는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서 본문 19절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요. 본문 19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본문은 우리가 소망 있는 것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자신 사실을 기인하여 주님께서 주신 남아있는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고난 중에 있는 당시 현실 앞에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근간으로서 작용하여 원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점들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하면서 이 소망을 비롯해서 4가지 정도의 표현들을 그들 안에서 고정되어 나타나길 바라면서 중요한 것들을 제시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진 소망으로서 정구절에 나타난 앞에 있는 소망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 가는 우리로 말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 있을까요? 고난 중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영적인 현실이 히브리 기자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죄된 모습에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에 히브리 기자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진정 달아나 있어야 할 곧이 믿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소망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에 여전히 있음을 강조하며 이 소망은 나중에 다른 휘장과 연관되어서 나중에 다른 휘장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만 이 소망은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붙고 살아야 할 아주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혼의 탁 닫기를 제시를 합니다. 영혼의 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배가 폭풍이 있어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중심을 잡아주는 도구예요. 이런 닷은 배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닷이 있다는 것은 영혼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전하보다 귀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감추고 사신 그 피로 인하여 주어진 우리의 생명으로서 그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는 탁과 같이 역할하는 게 첫 번째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망으로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제 복음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폭풍 같은 시련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와 이어지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닻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튼튼함과 견고함을 제시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튼튼하고는 그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스팔레스라는 형용사가 잘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단어의 뜻은 안전하다 또는 확실하다 또는 분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와 함께 드러나는 단어가 견고함인데요. 이 단어는 베바이우스라는 헬라어로 안정되다, 흔들리지 않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닻을 주어지니 어떤 기독교 밖에나 예수 믿는 자의 고난이 심하게 몰아쳐 와도 그 소망이 우리의 구원으로 안전하게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시는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펼쳐진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 조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 구절의 휘장은 구약의 휘장으로서 구약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신앙 구원하신 우리 또 11번째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제사진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하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가운데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대족제일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청결함이었습니다. 그때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것이 바로 청결함이었습니다. 청결치 못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제사장이라도 끌려 나왔습니다. 시체로서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피 없이는 정결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이루심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휘장 가운데 찢어졌는데 이 사실로 우리를 위하여 이 휘장 가운데 열어진 새롭게 산 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알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역하고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것은 정말이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제시된 이 소망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예수께서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실 때 그곳에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전술을 완성하려고 모든 만물의 그 발 아래 있게 하심으로써 그의 통치가 모든 것에 미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본문의 휘장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본질적 사역으로서 하늘 성소 그 주님의 처소로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휘장에 들어가시면서 우리의 소망의 주체로서 그 근거를 드러내주는 구절이 본 마지막 구절 2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마지막 구절은 다음 7장 멜기세덱의 존재를 구약성경에 근거하여 히브리 기자가 신학자로서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 현현으로서 맞는지 신학적 논쟁으로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로서 본 6장 20절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마지막 구절인 멜기세덱은 지난 구원하신 그리스도 11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데, 왜 멜기세덱을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과 어떻게 연결돼서 그에게 오는 소망을 근거로 삼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하여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실을 기인하여 말하는데요. 이는 만왕의 왕으로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서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주님의 몸으로 마땅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한 어려움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주고자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앞서가신 분으로 언급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뒤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앞서가셨다라는 것과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대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나는 내용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의미를 다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멜기세덱은 의로 통치하는 왕으로, 의의 왕으로서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일에 있어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서 있게 정돈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계열에 따른 직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에 따른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간다는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먼저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보다 앞서가셨듯이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완성하기 위해 하시는 그 일들이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 누리게 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완전한 세계를 다스리고 그 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로 온전히 예배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새롭게 끝까지 살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예수의 복음을 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구원의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의 소망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힘이요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살아갈 때 이 약속의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